예, 오늘은 호세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아, 호세아서가 북왕조 패망시대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예언으로서 전달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북왕조 패망을 예언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장에서 10장까지인데 오늘은 양가로 두 번째로 패망의 과정을 예언합니다. 에, 양가로 첫 번째 지난 시간 4장과 5장이 모여서요 패망의 원인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원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우상숭배가 갑자기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숭배를 할 거라는 것을 언약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상숭배함을 패망의 원인으로 이 우상숭배함으로써 패망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 예언하셨고요. 그 언약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패망의 원인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근데 의지하고, 그러니까 망하고 망하지 않고가 강한 나라를 의지하느냐, 전략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리고 오늘은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패망의 과정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패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과정까지 얘기한다는 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장악하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연약하게 볼품없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안 되신 게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여기에서는 언약하신 거고 신약을 통해서 실체가 오셨음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돌이킬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며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돌이킬 백성들의 죄, 질책하면서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1절에서 작게 또 좀 더 구분해 본다면 1절에서 3절까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알자고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깨달아 아는 게 존재의 이유인 거지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이 목적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복적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합니다.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포로 같다 이 말이에요. 포로 같으나 포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빼며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깨닫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다. 이것은 여러분 이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는 말씀은 뭐에 대한 예쁘르스의 모양과 그림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지. 그 예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직접적으로는 포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3일이라는 건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겠습니다. 에브라임이나 문하세나 북쪽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베냐민, 뭐 에브라임, 이 북쪽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요다야, 이건 남쪽 요다입니다. 요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 외침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 말이야. 했더니 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죠. 이들이 뭐 잘못한 거 하나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되어지는 일들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도 이미 언약했던 일들이고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일들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분열되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다. 뭐요? 사랑으로 모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제사 드리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 같이 이들이 이렇게 거역했다 이 말이죠.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였도다.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회복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행음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냐면은 쉐보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쉐보트 사로잡힌 포로 죄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였느니라 정하였느니라는 것은 이 하였느니라는 것은 취하다, 놓다,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을 취한다 이 말이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추수할 일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들었을 때에도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취한다. 백성을 취한다. 하나님 백성을 취한다 이 말이죠. 이러면서 1절에서 11절까지 돌이킬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며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패망하지만 이렇게 또 백성들 돌아오게 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악과 쾌락에 빠져 이방을 의지해 패망한다고 예언합니다. 10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네,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죄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을 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쾌락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대적에게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기억할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거짓으로 가져 중상모략으로 온갖 에, 권모술수를 가지고서 왕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만 한다 이 말이죠.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의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기만 어,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교만한 방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소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라가 평안하면 백성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통치자들이 쾌락에 빠져서 부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화덕에 비유하는 거예요. 네. 달구어진 화덕. 부패에 빠져서 평안하면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통치자들, 권력자들만 그들이 쾌락에 빠져 있고 그래서 부패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 말씀 잘못 들으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그게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무렇게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나오질 않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 단어 가지고 자꾸 물어보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왕들, 권력자들은 쾌락에 빠져 부패에 들어가고 백성들 보살피지도 않고 백성들한테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열방에 혼잡되어 애굽을 의지하지만 도리어 조용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주변에 강한 나라, 힘이 있을 것 같은 나라, 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의지하는 나라, 그들을 의지합니다.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강대한 나라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이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고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정해놔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변에 외부적인 조건을 찾잖아요. 그걸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바르다 사료되는 길로 가는 혼잡되니 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라.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간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이 나라들한테 망한다 이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징계하리라. 징계라는 건 뭐예요?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징계는 용서가 전제된 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징계입니다. 징벌은 없애버리는 게 징벌이에요. 여기서는 징계한다 이 말이야. 깨닫고 돌아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이게 패망의 방법이에요. 방법론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지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상황 속에서 상황의 편승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의 편승에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나 그 의지하는 나라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기서 뭐예요? 그들한테 엎드려치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너희 하나님 참 그렇다. 제가 여담 하나 하고 7장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는데요.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대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쁜 일들이 있고 이러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는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렇네요. 도덕적 하나님으로 정의사에 구현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사고 속에서 그런 사고 속의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은 없다고 하고 신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후에 너희들이 잘해야
내가 악을 제거하고 선만이 존재하도록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서 존재하심을 그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우리들로 깨닫게 하고 기독교의 올바른 관과 올바른 논을 세워서 바라보며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길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예언하고 북왕조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패망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7장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에는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